탈무드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손이 없지만 말은 손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없지만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손을 넘어선다라고 했습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을 넘어선다 그랬습니다. 화살은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지만 사람의 입에서 마구 쏟아놓는 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늘 말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혜왕 솔로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말이 다른 사람을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또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쉽게 내 삶 속에서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을 다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아마 그럴 정도로 내 자신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력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무엇인가?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입니다. 재갈을 통해서 그 힘센 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 방향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파도와 풍랑을 맞서 방향을 잡고 전진하는 것은 배 후미에 붙어 있는 작은 방향키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가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19일 저녁 8시경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오던 퀸 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장산도 부근 무인도에 자초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는데, 자초된 원인은 조타실에서 운항을 책임지던 1등 항해사가 휴대폰을 보다가 방향을 제하는 그 방향키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후미에 있는 작은 방향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배의 작은 방향키를 우리의 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제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처럼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새치 혀가 5자 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작은 그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캐나다에 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피해가 심한지 직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하고 또 공장을 집어삼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고 황폐케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꿰매고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30초의 그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얼마나 갈까요? 30년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이 상처를 주는 이 말이 30초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30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손에 의한 폭력보다도 말에 의한 폭력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의외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말에 의한 상처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력을 얘기할 때 길들일 수 없는 지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목포 시찰에서 제주도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쇼 하는 데를 갔습니다. 혹시 코끼리 쇼 제주도 가서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가서 볼만합니다. 코끼리한테 이제 그 쇼 들어가기 전에 바나나도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러는데 바나나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쇼를 할 때 그 코끼리한테 바나나를 주면 코로 그 바나나를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돈 이렇게 주면 돈도 코로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에 의해서 이제 볼링도 하고 또 뭐 농구도 하고 그리고 또 죽는 신용도 하고 이제 그런 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 등치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 코끼리도 조련사가 훈련을 하니까 조련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잘 조련해서 서커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이처럼 짐승도 새도 벌레도 그리고 바다의 생물도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또 말의 모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목사님이 들여다봤더니 한 여자분이 남자분의 멱살을 붙잡고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마치 따발총을 쏘는 것처럼 막 쉴 새 없이 욕을 해대는 거야. 그런데 반복하지도 않고 막 시리즈로 연결해 가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 욕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야, 대한민국에 욕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런데 한창 그렇게 막 여자분이 남자분의 멱살을 붙잡고 막 따발총을 쏘듯이 욕을 퍼부어대고 있는데 옆에 노점상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불쑥 뛰어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참아. 아니 거기서 왜 집사님이 나와요? 아주머니라 그러든지 아줌마라 그러든지 사모님이라 그러든지 해야지. 그 목사님이 그 따발총을 쏘면서 개거품을 물어대면서 막 욕을 하는 그분이 집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한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야 될 것인데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뭘 얘기할까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사랑을 주는 말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패역한 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의미합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처를 주고 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순한 혀로서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이런 패역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야고보 사도는 혀의 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속이 시원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받는 상대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받는 상대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어요? 그래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력,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말의 모순성, 우리 입에서 이렇게 선한 말이 나와야 될 것인데 선한 말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오고 이 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그럴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차라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은사들에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장까지 와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그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항상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도 감사의 말을 하시고, 괴로울 때도 감사의 말을 하시고,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쉬운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우리의 말은 바꾸기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패배의식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기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진 기어를 놓고 엑셀레터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근데 전진 기어를 놓고 엑셀레터를 밟으면 차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창조적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냈죠. 그들이 원망을 쏟아낼 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말로 원망한 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구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세일즈맨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쯤 후에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전보를 줬습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 구두를 신은 사람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구두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라고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구두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이렇게 전보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말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칭찬을 듣고 싶어라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점만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단점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항상 단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장점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뭘로 칭찬할까? 딱 보면 그 사람을 뭘로 칭찬할까?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 멋지네요.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항상 보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으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일화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에디슨이 어렸을 때 얼마나 엉뚱했냐면 이웃집에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까 그 알에서 거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 에디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헛간에 짚을 깔아놓고 거위 알을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엉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마다 이 에디슨이 항상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 에디슨은 그랬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 2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로 딱 합쳐 가지고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렇게 하나인데 왜 꼭 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의 이런 질문을 수업을 방해하고 반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전능하고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전능하고 문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정중하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결코 전능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에디슨을 끌어안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다. 어린 에디슨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학교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퇴학을 당하거든요. 퇴학을 당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절망했다면, 이 아이에게 희망이 없는 말을 했다면 결코 발명왕 에디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의 중요성,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는가?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여러분의 입술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늦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